먼저 우리 이 고린도 후서 후반부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여기 바울이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몇 차례에 걸쳐서 편지를 보냈다. 우리가 지금 전서, 후서 이렇게 두 개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두 개 편지 외에 하나 또는 두 개 이런 정도의 또 다른 편지들이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진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의 편지를 이렇게 이제 받으면서 반가운 내용도 있지만은 그 바울의 편지를 받고 어떤 거는 좀 그 근심하게 되는 그런 내용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문안을 전하고 잘 있었느냐,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일상적인 편지만이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제반의 문제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가 개척하고 세운 교회지만 또 다른 곳으로 전도하러 떠나면서 그 교회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맡기고 그 교회가 부흥도 해나가고 교회가 이렇게 자꾸 이어져 가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고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 편지를 통해 가지고 바울이 이제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거는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당신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러다가 보면 사람들이 그 편지를 읽으면서 반갑기만 하고 아이고 그리웠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뭐 좀 그 마음에 편치 않은 것들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편지를 이렇게 써서 보내고는 여기 8절에 보면 내 편지를 받아 읽으면서 당신들이 마음이 그냥 늘 상쾌하고 유쾌하고 편안한 것만 아니라 어떤 건 부담이 되고 어떤 거는 조금 좀 못마땅히 여기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럴 거다. 바울이 이제 그런 짐작을 하는 거죠. 내 편지를 읽고 그냥 편안하고 좋은 것만 아니라 조금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걸, 또 그리고 뭐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을 걸. 그래서 바울이 그냥 쓰지 말 걸, 그거 그냥 하지 말 걸,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놓고 딴에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하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틀린 건 바로잡아주고 부족한 건 깨우쳐주고 뭐 이렇게 해서 했지만 그 편지를 늘 고마워하고 다 편안해하는 것만이 아닐 거다, 그런 내용도 충분히 있고 또 이 사람은 괜찮은데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뭐 마음이 불편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바울도 내가 괜히 그랬나, 그냥 모른 척 할 걸, 아니면 그냥 그런 거 쓰지 말 걸, 이렇게 후회하는 마음도 들었다 그겁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그 편지를 받아서 읽는 순간에 조금 기분이 언짢고 조금 좀 편치 않아도 그래도 그게 그 교인들에게 유익한 거야. 그들이 고민도 해봐야 돼. 그들이 무언가 근심도 좀 해봐야 돼.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근심 가운데는 두 가지의 근심이 있다. 그래서 하나는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는 근심이 있다. 또 하나의 근심은 그냥 걱정 근심에 눌려가지고 오히려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런 근심은 사실 없어져야죠. 이런 근심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그 짐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이 짐을 풀어놔야 되고 이 근심을 내려놓고 보따리를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마음이 흐뭇하고 좋고 이렇게 돼야 되는 근심. 이제 그런 근심이 만일에 그게 벗겨지지 않고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그 근심이 어떻게 되느냐, 10절에 가서 보면 그게 세상 근심인데 그 근심은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한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그 보따리를 지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믿음도 사망에 이르고 영혼도 사망에 이르는 그런 그 근심,
그 세상 근심, 그거는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다 사라져야 되고 벗어나야 되고, 그거는 소멸되어야 하지만, 왜? 그 근심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니까, 그 근심은 우리를 병들게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예수 믿는 이들은 모든 근심은 다 없고, 우리는 그냥 아무 근심이 없고 아무 걱정이 없고 늘 태평하고 늘 그냥 편안하기만 한가?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에게도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은 물론 그것도, 그 근심도 근심이니까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그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세상 근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리고 세상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근심 저 근심하고. 제가 지금도 차를 타고 오는데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인지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불면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불면증을 있는 분에게 내가 아주 깨끗하게 낫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귀가 솔깃했어요. 나도 잠 못 잘 때가 있는데. 그러면서도 마음으로 제가 교만해서 그런지 별거 아닐 거다. 뭐 확실하게 가르쳐 준다고 그러지만 뭘 확실하게 가르쳐 줘? 근데 그래도 그래, 뭐 그래도 비법이 있나? 근데 들어보니까 그런 거야. 불면증이라는 게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래. 잠은 자고 있고 코도 골고 있는데 의식이 깨어 있는 거다 이거예요. 물론 그런 불면증도 있죠. 물론 그런 불면증도 있어. 잠을 잤는데 잠을 잔 것 같지도 않고 막 그런 불면증도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잠이 안 들어. 잠이 들었는데, 잠이 들어있는데 의식이, 몸은 다 이렇게 있는데 의식이 그냥 깨어가지고 막 그러는 불면증도 있나 몰라도, 뭐 저는 불면증 연구가가 아닌데 제가 느끼고 있는 이거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건 잠도 안 오는 거야. 몸이 편안하지가 않다고. 코를 골지가 않아. 코를 골고 그리고 의식이 깨어 있는 뭐 그런 불면증, 글쎄 그런 불면증도 있긴 있겠지만 그것도 힘들겠지만, 그냥 코라도 골고 그랬으면 그러는데. 근데 얘기는 그거예요. 믿음 좋은 얘기지.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그냥 자기가 뭘 해결하려고 그러고 자꾸 자려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무장해제를 하고 그냥 모르겠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면 잠든대. 좋은 거 배우셨지? 오늘 가서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그래. 근데 나는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없어가지고 무장해제가 안 되는데. 무장해제가 안 돼. 물론 자꾸 의도적으로 자야 되겠다 그러면 더 잠을 못 잔다. 그건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럴 때는 어떤 때는 잠이 좀 더 노력해서 잘 것 같으면 자지만, 안 그럴 것 같으면 오늘도 3시에 깼어. 눈 떠보니까 3시야. 조금 더 자야지. 조금만 더 자면 좋겠다. 근데 조금 누워보니까 이건 틀린 거야. 아닌 거야. 그냥 3시서부터 그러면 새벽기도 가기 내가 출발하기 전까지, 그러면 내가 해야 할 것이 있고 뭐가 있으면 그냥 조금 하다가 좀 시간에 준비돼서 새벽기도 가면 되지. 그렇게는 하지만 여러분, 근데 불면증 가운데 어떤 것들은 뭐 체질이 그렇고 뭐 멜라토닌이 안 나와서 그렇고 뭐 우리가 뭐 생체 리듬이 어떻고 그래서도 그렇지만, 어떤 때에는 근심이 있어서도 그러잖아요. 근심이 있어서도 그러잖아. 이 생각 저 생각, 근심이 있어. 근데 믿음 좋은 사람은 왜 근심 걱정을 하니? 왜 근심 걱정을 하니? 다 주님이 맡으셔서 모든 근심을 맡으시는데 그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럼 우리 믿음 좋은 사도 바울 보고 물어볼까요? 사도 바울께서는 근심이 없으시지요? 믿음이 좋으시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근심이 없으시지요? 없으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근심이 없으셨을까요? 제자들을 바라다 볼 때 그냥 마음이 편안하셨을까요? 너희들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난 신경 안 쓴다. 그러시고 편안하셨을까요? 주님이 걱정이 되시잖아요. 속상하시잖아. 야,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라는 것들이 말해. 내가 3년이나 같이 데리고 있는데 도무지 개선이 잘 안 돼. 나는 지금 떠날 기약이
자꾸 바작바작 다가오는데, 이 제자들이 무엇을 내 마음으로 알고 내가 하던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하는 짓거리가 말이야. 오른편에 앉혀달라고 왼편에 앉혀달라고 이러고 있을 때 주님은 그냥 마음이 편안하시고 그냥 다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거야. 때가 되면 너희들이 쳐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셨을까요? 예? 이렇게 편안하셨냐고? 제가 볼 땐 주님이 고민이 많으셨던 거야. 어떻게 해야 되나? 야단을 쳐야 되나? 또 감동을 줘야 되나? 몸으로 뭘 보여야 되나? 가실 때까지 안 그러셨겠습니까? 바울도 근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 여러분, 믿음의 생활하고 교회를 안 다녀. 다녀도 그냥 손님처럼 다녀.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아무 고민이 없어. 그런데 이 교회를 내 교회라 생각하고 주님의 교회라 생각하면 뭐가 하나 떨어져 있어도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없애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고민이 안 되겠어요? 근심이 안 돼? 그럴 때 그거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돼? 그냥 하나님께 맡겨. 그냥 다 기쁘고 즐겁게 다녀. 그건 좀 다르잖아요. 여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편지를 읽고 당신들이 근심 걱정을 했다. 내가 당신들을 속 뒤집어 놓고 당신들을 파멸에 이르고 잠 못 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니야. 고민 좀 해봐야 돼. 근심 좀 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민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될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노라고 이렇게 믿고 이러긴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데 그 고민 안 하면 그게 돼요? 하나님 그냥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이고 내 대침 좀 가져가세요. 이렇게 돼. 그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나? 느헤미야도 그러니까 말이죠. 가보지도 않은 나라고 태어나지도 않은 나라지만 그 나라의 소식을 듣고는 식음을 전폐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근데 그 근심과 걱정은 자기 부귀영화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얘기하는 대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교회를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한쪽에서는 근심이 없어지지요. 이전에 가졌던 세상 근심, 내가 세상 속에서 살고 주님을 모르고 살 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을 내가 가지고, 그 근심은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가지다 보면 그 근심이 다 자꾸 사라져. 자꾸 소멸돼, 없어져. 에휴, 다 주님이 먹이시겠지. 그래도 다 길이 있을 거야. 이러고 줄어듭니다. 그런데 전에는 근심 근처에도 안 갔어. 그런 것 가지고 걱정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새로운 걱정과 근심이 생겨. 여러분, 이게 정답이라고. 그러니까 근심의 차원과 내용이 바뀌어야지. 아무 근심 걱정이 없다. 나는 세상 근심, 물론 그래야 될 사람도 있어요. 그래야 될 사람도 있어. 그러나 내가 건강이 있고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내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날 부르신 걸 알고, 그러면 하나님 어찌해야 할꼬? 이 땅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내 아이를 믿음으로 잘 가르치고 싶어. 잘 기르고 싶어. 그럼 하나님 우리 아이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게, 이 아이가 자꾸 이러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하나님? 그리고 엄마가 고민을 해야지. 엄마가 그냥 내깔려 놓고선 나는 하나님이 맡으셨어. 우리 아이는 맡으셨으니까 나는 근심 걱정이 없다. 바울이 여기서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근심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근심. 하나는 근심이 자꾸 줄어야 할 근심이 있어요. 이건 있던 근심이 없어져야 돼.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전에는 나에게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고 근심이고 걱정거리였는데 이건 자꾸 소멸되어지고 해답을 얻고, 이거는 그렇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돼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때는 요만큼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 거 그게 무슨 걱정이야, 그걸 왜 걱정하니 이랬는데, 그런데 자꾸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마음으로 알고 나서부터 주님이 고민하시고,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러시잖아요. 제자들 보고 내가 고민이 많아서 죽을 지경이다. 아니 주님이 무슨 고민이 많으라고, 왜 고민을 해요? 왜 걱정해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평안함을 가지세요.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근심이 많아 죽을 지경이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로 인한 근심.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없어지고 사라져야 할 근심, 이게 자꾸 그냥 남아있거나 이게 계속 커지는 거,
이것도 문제가 많은 거고요. 그게 아니고 이젠 좀 근심을 할 줄 알아야 돼. 걱정을 할 줄 알아야 돼. 철부지 어린아이가 아무 걱정과 근심이 없어. 밥이 나오는지 뭐가 죽이 나오는지 걱정이 없어. 그냥 엄마가 주문 그러고 그냥 불평이나 해야 되던 아이야. 나이가 먹고 키가 자라고 철이 들어. 그러면서 밥 먹으면서도 걱정이 생겨. 야, 엄마는 이걸 제대로 먹으면서 나한테 주는 걸까? 아빠가 이거를 하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 요즘에 자꾸 회사는 어렵고 그러는데 우리 아빠 직장은 혹시 지금 출근이 어려운데 그런데 우리 때문에 지금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데도 힘든 거 하는 거 아닐까? 그러고 고마워요 아빠, 조금만 더 힘내요. 그러고 이게 자라면서 아빠 엄마 걱정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맨날 아빠 엄마한테는 걱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제 걱정만 하고 있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그 아이를 바라다 보고 우리가 희망을 생각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가 없어.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른다. 그런데 세상 뜻대로 하고 세상 근심 걱정이 많아지면 우리는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파멸에 이르고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돼.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똑같은 근심인 것 같고 똑같이 저 사람도 똑같네 이런 것 같지만 그 근심은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 그래서 결국은 생명을 가져다 주고 은혜를 입게 하고 이렇게 되는데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근심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그리고 근심 가운데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근심이 많습니까? 아니면 나를 회개에 이르러서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근심이 많습니까? 어떤 근심이 있는가? 근심의 두 보따리가 있어. 이쪽 보따리가 크냐 이쪽 보따리가 크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근심의 보따리는 나 다 날려버렸어. 뭐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건강하거나 그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어. 그냥 자기 혼자 자기 편하고 이기적인 신앙으로는 은혜 받고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아이고 몰라 난 죽든지 살든지 주님께 맡기고 그거는 믿음 없는 것보단 조금 낫지만 제대로 철들고 제대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그냥 와서 좋은 게 좋고 뭐가 없어 뭐가 있어 이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걱정하는 거지 고민하는 거야. 이 예배당에 이러는데 지금 이 예배당에 부채는 얼마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얼마 전에도 우리 어떤 분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랬잖아. 이게 전기요금이 지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등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말이죠. 이거 뭐 우리가 옛날 건물도 지금 아직도 있어서 그것도 관리비를 내야 되고 이러니까. 근데 이분이 제 얘기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 근데 이분은 이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조예가 있는 분이야. 우리 예배당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만큼 쓰는데 당신이 생각할 땐 이게 암만 해도 이게 뭐가 좀 아니야 암만 그래도 이게 좀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전기요금이 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한 끝에 발견했어. 그래가지고 이번 달에 200만 원이나 절약을 했어요. 엊그제 저도 그 소식을 들었어. 근데 이 양반이 근심한 거지 걱정한 거지.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예배당에 이거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 이분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사회적인 경험을 많이 한 분이니까 그래가지고 샅샅이 뒤진 거야. 그리고 한전에 연락하고 왜 이렇게 됐냐 어떻게 됐냐 700만 원 나왔던 게요 400 몇십만 원 나왔어. 200만 원이 뭔가 오류가 난 거야. 잘못한 거야. 여러분 아무 근심이 없어. 또 근심을 해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게 뭐가 어떻게. 근데 자기 분야에서 자기의 그런 것에서 이거 교회인데 말이야. 여러분 집에 전기요금이 옆에 집은 20만 원 나왔는데 우리 집은 30만 원 나왔대. 우리는 식구도 더 적은데 아이고 똑같은 평수인데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고민 안 하시겠어요? 이게 왜 그런 거야? 우리가 낭비를 한 거야? 아니면 우리가 전기를 더 많이 쓰나? 전기 인덕션을 써서 그런 거? 아니면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거지? 검침을 잘못했나? 이건 내 집이니까 그래. 이거 하나님이
이게 이제 이런 근심이 이게 그런 근심은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여러분 말이 그렇지요. 그래서 큰일 날 뻔했네요. 큰일 날 뻔했네. 근데 그게 그 달에 잡아내지 못하면 그 다음 달에 가서는 찾아내도 그게 시정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달도 우리가 그랬거든. 더 많이 써서 그랬으면 다행이지만, 지난달 거를 그때 발견했더라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이 있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게 돼 있으니까.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근심이 말이죠. 첫째는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해야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러나 없어져야 할 근심, 그게 있으면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를 병들게 하는 근심은, 세상 썩어질 것에 대해서 시작되어진 근심은 없어지고 소멸되되, 거룩한 근심,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는 근심, 여러분 이 근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근심은 우리가 자꾸 생겨야 돼. 그래야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러지. 아무 근심이 없고 이방인처럼 생각하고 그냥 나 하나만 편하면 끝, 알아서 되겠지, 뭐 저절로 되겠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없어져야 할 근심은 사라지고요, 생겨야 할 근심은, 나 그런 거 걱정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언젠가부터 믿음이 생기고 신앙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근심이 생기는 거야.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근심이 생기고, 전에는 그냥 그 사람 가진 돈만 부러웠어. 그 사람 타고 다니는 자동차만 부러웠어. 근데 저 혼자 타고 가는데 그 영혼이 불쌍한 거야. 안 됐다, 세상 것이 많은구나. 그리고 근심이 생겨야 되잖아요. 자, 두 번째로 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자, 이 8, 9장에서 주로 많이 얘기되어지는 건 우리 현실로 지금 얘기하면 헌금에 대한 겁니다. 헌금. 여러분이 교회가 헌금 때문에 비난도 많이 받고, 또 여러분이 시험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우리가 그런 거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이게 뜨거운 감자와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헌금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아도, 그리고 성경에서 뭐 목사들이 뭐 헌금 얘기 많이 해, 그래서 뭐 헌금 이러는 것 같아도, 실제로 저도 제가 1년 동안에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할까, 그렇게 많이 못해요. 그리고 많이 안 해. 그리고 그러면 성경에는 그냥 열기만 하면 여기도 헌금 여기도 헌금 바치라는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서 그래 헌금, 그러면 헌금 그거는 말이야 어디에 가면, 저 창세기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가면 있고, 그리고 여러분 헌금에 대한 것을 아주 풍성하게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 어디 떠오르는 데가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헌금을 지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러는 그 근거, 성경적인 근거를 얘기할 때 여러분은 어느 성경이 머릿속에 떠오르죠? 마태복음이 떠올라요? 로마서가 떠올라요? 곳곳에 산재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도 없고 거기에는 녹도 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몇 가지 우리들이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냥 그것도 조금씩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그걸 교회나 목사들이 여기저기 수집을 해가지고 이걸 뭐 얘기하니까 뭐라고 했지만, 성경 자체에서 우리에게 마음 먹고 헌금 뭔 줄 알아? 헌금 왜 해야 되는 줄 알아? 헌금 어떻게 하는 건 줄 알아? 헌금이 무슨 뜻인지 알아?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이, 본문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한번 여기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헌금 그러면 어디 잠언이 생각이 나세요? 전도서가 생각이 나? 시편이 생각이 나? 어디가 생각이 나? 잘 몰라.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많은 것들을 언급한 데가 별로 없어요. 예수님 복음서 가운데도 비유 가운데 성전에 들어가니까 부자가
헌금교회에다가 말이야 보란 듯이 헌금 넣는 거 보이고, 그 다음에 가난한 과부가 말이야 조그만 동전 한두 닙 갖다가 이렇게 넣는 거 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은 하시잖아요. 야, 부자가 많이 넣는다고 많이 넣는 게 아니야. 가난한 사람이 그거 동전 한두 개 넣었는데 그건 그 사람이 가진 전 재산이고, 부자는 지금 엄청난 재산 가운데서 들었는데 사람은 야, 저 사람이 몇 천만 원을 몇억 원을 바쳤대, 이렇게 그거 큰 거 아니다. 뭐 그런 얘기, 그런 정도의 예수님 그저 그런 얘기 하시고 끝. 그게 사실 우리가 헌금에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 헌금에 대해서 그래도 분량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가르쳐 준 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고린도 후서의 8장과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분량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을 잘 모르시면 뭐 말라기에 11조를 해라고 했다, 또 어디 가면은 뭐 재물을 어떻게 흠없는 재물을 드리라고 했다, 레위기에서도 찾아오고 어디에서 찾아오지만은 여러분이 헌금에 대해서 내가 헌금을 잘 모르는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을 꼽으면서 떠올려야 할 성경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 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도 잘해야 되고 전도도 잘해야 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해야 되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특별히 헌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잘 배워야 되거든. 이게 틀이 딱 잡혀져 있어야 돼. 요즘에도 이렇게 새롭게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신방을 요즘에 잘 못하니까, 근데 어쩌든지 이렇게 이제 신방을 하기도 하고 또 이래. 근데 벌써 보면은 이렇게 등록하신 분들 중에도 어떻게 어떤 신앙생활을 하셨는가, 이게 말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여진다고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나, 하나님 앞에 헌신을 어떻게 하시나, 저분이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나, 이게 말이죠 천차만별이야. 그냥 직분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나 평생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나 최근 믿었어요, 이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믿음으로 훈련받고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오고 어떻게 해왔는가가, 그게 딱 조금만 지나보면 알게 돼요. 근데 특별히 헌금도요, 그 어떻게 훈련을 받고 어떻게 교육을 받고 어떤 헌신의 생활을 했느냐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생활을 보면은 그냥 이렇게 짐작이 돼. 자, 오늘 8장 9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왜 바울이 헌금 얘기를 했을까요? 이 헌금 가운데는 부흥의 헌금, 무슨 이런 헌금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이게 모교회야. 어머니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도와야 되잖아. 이게 개척교회고 역사가 짧으니까.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이긴 한데 어려움을 많이 겪어. 그게 뭐 예루살렘이라는 게 이 고린도는 그래도 로마 식민지 가운데도 로마, 고린도 이러면 이게 버금가는 도시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큰 도시고 사이즈가 벌써 달라, 규모가 다르고 말이에요. 이건 로마 제국과 지근거리에 있고, 그리고 뭐 생활 수준 자체가 다르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OECD 선진국이야. 그런데 저 팔레스틴에 있는 명색은 거기가 기독교의 발상지이고 거기가 예루살렘 교회가 명색은 모교회지만 그 모교회가 저 강원도 두메살골에 있어. 그래서 올해는 돼서 한 100년은 됐는데, 그런데 그 후에 말이죠, 서울에, 인천에 말이야, 뭐 이런 큰 도시들에 말이야 아주 인구도 많고, 그런데 역사는 짧아. 그런데 세계적인 선교를 하고 있고 예배당을 크게 짓고 막 이러고 있으면 그럼 어느 교회가 어느 교회를 돕겠습니까? 그 여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도 왔고 가뭄도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생활 수준 자체가 팔레스틴이라는 데가 뭐 그렇게 넉넉하겠어요. 그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첫째 둘째 가는 큰 교회라고 볼 수 있잖아요. 연조는 짧지만 바울이 선교하러 다니는 교회들에게 이거 여보시오, 당신네들이 복음을 어디서 들었어요?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됐어? 저 팔레스틴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기 사도들이 있었고 거기 그랬으니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했으니까 우리가 그 교회를 도와야지. 우리는 이렇게 잘 살잖아. 우리는 그래도 식민지 노릇 똑같이 하고 있어도 우리는 눈 뜨고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바울이요 돌아다니면서 그 많은 교회들에 대한 모금 운동을 벌리는 거야. 본교회를 도와주자. 저 모교회가, 우리 고향 교회가, 시골 교회가 다 찌그러들었어. 그리고 다 힘이 없어. 그러면 객지에 나와 있는 우리가 고향도 돕는데 고향 교회 도와야지. 그리고 헌금 보내고 선교 헌금 보내는 것처럼. 그래서 바울이 모금 운동을 합니다. 근데 이 모금에 있어서 바울이 여러 교회에 대해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교회들 가운데 편차가 생기는 거야. 그 어떤 교회는 모범적으로 잘해요. 아주 그냥 호응이 좋아. 믿음으로 그렇게 해. 근데 어떤 교회는 이 사람들보다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야. 더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조금 그렇게 막 아주 모범적으로 막 잘한 교회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런데 교회 사이즈로 보거나 이 실력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가 힘이 있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 뭐 은혜도 받고 말이에요. 성령도 충만하고. 우린 생각에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으면 헌신도 그렇게 하겠지. 여러분 그거 하고 이렇게 같이 갈 때도 있지만 이게 동떨어져 있을 때가 있어. 이게 꼭 같이 가지 않아. 어떤 분은 뭐 믿음 신령한 은혜 이거는 별로, 그런데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뭘 할 때에는 책임감도 있고 자기가 또 인생관이 그렇고 그러면 해요. 믿음 좋고 기도하고 그냥 이게 사순절 때도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는데 또 그럴 때는 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움은 모르지만 그게 아닌데 그거는 또 째째한 사람들이 있어. 물론 딴 때 또 쓰여지니까 또 그렇게 소용이 있겠지만 그 아쉬운 거예요. 근데 여기 고린도 교회가 그런 면에서 잘 행한 교회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여기 바울이 얘기합니다. 마게도냐 1절에 8장 1절에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누구를 본받으라는 겁니까? 마게도냐 교회를 본받으라. 이게 마게도냐 교회들이 받은 은혜가 있다. 이게 무슨 은혜야? 거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이죠. 뭐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요 헌금하는 은혜를 받았어.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보다는 이게 어떻게 보면 시골이고 어떻게 보면 거기가 더 큰 교회가 아니야. 그런데 이 교회들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마게도냐 교회들을 좀 본받으면 좋겠어요.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께 섬기고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서 2절에 얘기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 극심한 가난이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하게 했다. 이게 앞에 있는 말하고 뒤에 있는 말하고는 하나도 맞지가 않아. 풍성한 연보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풍성한 헌금은 기쁨이 있고 환난이 없고 가난이 없고 살만하고 여유가 있고 성공하고 그리고 아파트 값이 퍽퍽 뛰고 이래야 되잖아요. 이래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어떠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는 중에서도 그들이 마음에 기쁨이 넘쳤어. 생활은 어렵고 힘들고 현실은 어려운데 마음의 기쁨이, 이거 왜 그렇게 해서 성령 받고 은혜 받았으니까 그랬겠지. 현실은 어때요? 극심한 가난이 있었어. 예루살렘 교회 못지않게 이 마게도냐 사람들 가난한 거야.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넉넉해 풍성한 연보를 바쳤도다. 고린도 교인들 보고 이거 받으라는 게, 이거 본받으라는 거야. 고린도 교회는 큰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큰 도시거든요. 돈이 많이 도는 도시거든. 인천처럼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이 성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여행객들이 있고 시장에 나가면 물건이 넘치고 말이에요. 돈이 도는 데야.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당의 규모에 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비해서, 교인에 비해서 풍성하지 않아. 마게도냐 교회를 좀 본받아요. 3절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누구들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힘대로 해. 힘도 할 만한 힘이 있어. 그래서 축복받고 그리고 사장님들도 있고 무슨 회장님들도 있고 있어.
그런데 그들이 힘대로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내 형편과 내 사정대로, 내 수준대로만 해도요, 수준대로 해도 문제없어. 사실 우리 교회도 뭐 큰 부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힘대로만 하면 저거 옛날 건물 팔려야만 되지 않아요. 저거 안 팔려도 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대로만 해도 사실 잘하는 거예요. 아주 칭찬받아요. 근데 이 마게도냐 사람들은 힘에 넘치게 했다. 자기 분수에 넘치게 했다. 힘에 지나도록,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힘이 요만큼 할 수 있는데 더 크게 떠안았다는 거야. 그게 뭐겠어요? 정신 나갔지 이럴 수 볼 수도 있지만 그게 믿음이지. 그러니까 자기 힘에 겹도록 했다. 자기 수준보다 더 했다. 힘에 지나도록. 근데 그것도요, 자원하여. 요즘에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자원하는 헌금을 합니다. 스스로 알아서. 우리가 뭐 얼마를 어떻게 스스로 알아서. 여기 자원하여. 헌금은 자원하여. 내가 마음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가 좀 이렇게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건데도 이런 것도 이렇게 좀 해보면 좋겠다. 자원하는 것. 그리고 이 헌금에 대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이 은혜와 헌금을 하는 것이 은혜다 이겁니다. 은혜를 받아서 헌금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헌금해야지 이럴 수 있지만 헌금하는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헌금하는 이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하나님께 이 헌신한, 이게 은혜지. 돈 벌고 집 사고 차 사고 이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은혜지. 이 은혜와 그 다음에 이게 무슨 겁니까? 이거 지금 헌금해가지고 어디다 쓸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보낼 거예요. 거기 가난한 사람도 있고 뭐가 있고 그러니까 헌금해서 구제도 되고 선교도 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뭡니까?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는 거다. 성도 섬기는 일.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지만 사실 우리의 헌금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지만 하나님이 단돈 10,000원이라도 가져가시냐고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께 드려. 그 정신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근데 사실 그 헌금 천국에 뭐 세종대왕 파란 배춧잎 한 장이라도 가 있을까요? 뭐 $100짜리 지폐라도 하나 가 있을까? 다 우리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이 땅과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다 쓰여지잖아요. 이 예배당 지어서 하나님의 전이래지만 뭐 하나님 여기 가서 잠을 주무시겠어? 여기 와서 차를 한 잔 드시고 가시겠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좋고 예배 드릴 때 좋고 우리가 추위 피해서 좋고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찾을 수 있어. 결국은 다 우리끼리 제사상 차려놓고 뭐 조상신 와서 뭐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술 한 잔 어쩌고 그러지만 뭐 무덤에다가 부어서 글쎄 그러면 아버지가 뭐 글쎄 목을 축이시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남아있는 소주병에 남아있는 건 다 거기 있는 자식들이 다 먹고 앉았잖아. 잔 돌려서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한 잔 돌리고 저희들은 10잔 20잔 다 마시고 있잖아요. 음식 차려놓은 거 다 우리가 먹잖아.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잖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여기 보니까 성도 섬기는 일이 됐다. 성도를 섬겨. 결국 내 형제 우리에게 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5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자, 마게도냐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헌금 얼마나 했어? 뭐가 얼마나 쌓였어? 집 팔았어? 뭐 했어? 이것보다도 그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이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 내가 나를 주께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리지? 피를 흘려 드릴 수도 없고 뭐를 어떻게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정성과 내가 일한 것과 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나를 드리는 상징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가지고 드리는 거죠.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게 아니고 지금 헌금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얘기해요.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게 되니까 헌금할 때 금액의 많고 적음, 헌금의 종류의 어떠함을 떠나서 모든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죠. 하나님을 섬기나이다, 하나님을 높이나이다, 하나님을 제가
헌신하겠나이다 하나님께. 이런 나 자신을 드리고 그 다음에 11조를 드리든 월정헌금을 드리든 감사헌금을 드리든 드릴 때 이게 헌금이 되지,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쓱 하나 해서 쓱 하나 해가지고 말이에요. 뭐 요즘에는 모르겠네. 이 장로님 요즘에도 미국에서도 그러나 몰라. 난 미국 가가지고 처음 가가지고요, 그 퍼스널 책들이 다 있잖아. 그러니까는 가니까 교회 처음 가니까요, 교회 1년 새해 맞이하니까 이만한 책북을 주는 거야. 그 개인 거기다가 헌금 봉투 이렇게 있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 헌금 봉투에다가 보니까는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요, 자기 책북 꺼내가지고서는 거기서 쓱쓱쓱 써가지고 헌금하더라고. 근데 요즘에는 뭐 이제 거기도 뭐 이게 아니라 미국도 이제 이거 별로 잘 안 하죠? 해? 지금도 해요? 지금도 해? 아, 지금도 하는구나. 그런데 그게 말이죠, 신기하기도 하고, 우리는 현금을 가지고 가든지 뭘 해야 되는데 뭐 없어.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100 하고 싶으면 $100 하고 말이에요. 빈 체크에다가 거기서 저 개인 수표에다가 말이지 써가지고 사인해가지고 내면 그게 돈이야. 그냥 거기서 계좌에서 다 빠져나가. 좋기는 좋더구만. 그런데 그냥 어떻게 보면 기부하고 도네이션 하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표식으로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쓱쓱쓱쓱 써가지고, 이거 똑같이 마트에 가서도 마찬가지거든. 물건 다 사고 뭐 요즘에야 뭐 카드로 하고 거기도 다 그러겠지만, 그냥 돈은 한 푼 없어도요, 내가 그냥 개인 체크를 해가지고 내 은행 계좌에서 어카운트에 돈이 있으면 나가면 다행이고 말이에요. 뭐 아이디 조사하고, 그때만 해도 뭐 몇십 년 전이니까, 뭐 한 20, 30년 전이니까 뭐 무슨 뭐 카드를 내보여주고 말이에요, 대조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사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면 그냥 돈 한 푼 없어도, 달러 한 장 없어도, 지폐 한 장 없어도 물건 잔뜩 사가지고 나와. 좋기는 좋지만 어디 무슨 전기료 낼 때도 이렇게 해서 내고, 뭐 어디 가서 도네이션 할 때도, 기부할 때도 그렇게 하고 그 하나님께도 그냥 기부하는 거야. 그냥 지출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게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그 시스템에서 그게 되는 거지만, 여기 바울은 얘기해요. 먼저 하나님께 드려. 이거 꺼내가지고 헌금 시간에 이거 꺼내가지고 사인해가지고 쭉 찢어가지고서 넣어가지고 헌금하는 게 아니라, 그냥 헌금 접시에다가 그냥 쭉 찢어가지고 사인해가지고, 이게 아니고 형식은 그렇게 할지라도 주께 너 자신을 주께 드려. 하나님, 저를 받으시고 저에게 베푸신 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제가 주의 일에 동참하기 원하고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그리고 드려야 이게 헌금이다. 그러니까 헌금은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것도 안 하지. 지금은 온라인으로. 요즘에 우리 교회도 이제 이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시지도 못하지만 오는 분들도 아이고 헌금 주머니 만지고 싶지도 않고 뭐 하는 거, 저기다가 헌금함 놓고 그냥 쑥 넣고 들어오기도 하고 나갈 때 헌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나는 몸은 와도 헌금은 벌써 이미 다 이체해서, 아니면 지금 앉은 자리에서 이거 가지고 해가지고 톡톡톡 해가지고 또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형식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든 아니면 미리 뭘 어떻게 하든 집에 가서 이체를 하든, 우리가 주께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이 됐든 11조를 됐든 드리는 거, 이게 말이죠, 이게 헌금의 중요한 우리의 정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 헌금에 대해서 여기 지금 8장에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2절 가서 보세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느냐 보다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내가 할 마음이 있어봐,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봐, 이건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써서 내는 이 수표나 이게 지금 나는 이걸 내는 거지, 10,000원이든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이걸 내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걸 드리고 싶어, 이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리고 할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에 있는 것, 여러분 여기에는 내가 형편과 서정이 그래, 아이고 하나님 난 오늘 이렇게밖에 못해요, 근데 제 마음은 이렇지 않은 거 아시죠? 우리가 선물을 어디 가지고 와요?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방문하거나 그럴 때 선물을 가져다 드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이거 변변치 않고 그런데 그냥, 아유, 제가 그냥 이렇게 해서 그런데 제 마음은요, 제가 더 좋은 거 해드리고 싶어요. 좋은 것 해드리고 싶은데. 부모님에게도 그러잖아요. 엄마 이렇게밖에 못했는데 내가 이 다음에 크면은 엄마 좋은 거 해줄 거야. 엄마 내 마음은 이런 거 아닌 거 알지? 내 마음은 이거보다 더한 거 알지? 여러분, 그러면 이 선물을 지금 이거를 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 그래, 알아, 알지. 그럼 야, 너는 그게 너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거고, 너 이거 이상이야. 헌금이 그거다. 이거. 여기 보면 하나님은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신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 근데 이만큼 드리면 됐지 뭐. 이 정도인데 뭐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되지. 여러분, 이거보다 내 마음은 별로야. 헌금은 우리가 여기 있는 나타나 있는 이것과 더불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이 얼마나 어떻게 담기느냐. 그래서 여기 할 마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다. 없는 것 하나님이 받지 않아. 억지로 너 이렇게 해라. 내 마음에도 없는데 여기 겉으로 나타난 거 아니야. 마음을. 13절에 또 헌금은 말이죠, 우리가 드리는 것도 그렇지만 쓰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이는 이렇게 헌금을 하면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편안해지잖아요. 헌금을 받아가니까.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고달파지잖아. 그 누구는 편안하고 누구는 고달프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모든 사람, 너희는 조금 형편이 낮잖아. 여기는 형편이 어렵잖아. 지금 모교회가 지금 어렵잖아.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다 균등하게, 너희 좀 있는 것 좀 이렇게 하고, 여기 모자랄 때 좀 받고, 또 그 후에 여기가 좀 나아지게 되면 너희가 좀 그러면 여기서 또 이렇게 하고, 모든 삶을 평등하고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헌금의 용도이고 헌금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얘기합니다.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6.25 때 어려움을 겪고 막 전쟁의 난리를 치고 막 그랬잖아요. 우크라이나에 지금 그거 하는데도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꼭 교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들 가운데도 그런다는 거야. 우리가 전쟁 때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요, 저 사람들 저렇게 겪고 있는데 우리가 좀 뭐 좀 도와줘야지. 갚는 거지.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또 어려울 때 말이죠, 야 그때 그렇게 어렵고 그랬는데 말이죠, 아이고 우리가 이랬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에는 좀 뭘 좀 도와줘야 되잖아. 우크라이나 사람이, 우리가 그런 도움을 받으면 안 되지만 또 언젠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누가 알아요? 예? 꼭 돈으로가 아니더라도 아이고 그때 한국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조금, 우리가 자원도 있잖아. 우린 땅도 좀 있고 말이야. 우린 밀도 많고. 그런데 그래서 서로 보충해서 균등하게,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일 수도 있지만 서로를 위하여 서로 이렇게 보충하는. 그러면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이게 언제, 이게 광야 시대 얘기 아닙니까? 만나 하나님이 내려주셨을 때 욕심껏 잔뜩 걷어갔는데 먹다 남았어. 그거 남는다고 저축해가지고 돈 번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벌레 나고 그래서 그냥 내다 버리느라고 고생하고. 근데 적게 거두었다고 해도 내일치가 없는데 걱정할 거 없어. 내일 나가서 또 거두어. 헌금의 원리가 그렇다 이거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많이 거두었는데, 그래서 그냥 헌금 그거 그렇게 많이 하면은 그렇잖아. 그래서 많이 좀 남겨놨어. 근데 1년 후에 10년 후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막 계산해가지고 했는데 얼마나 남았니? 너 얼마나 있어? 그래서 많이 벌었어? 쌓았어? 집 좀 살만해? 많이 남겨놓은 사람도 남는 게 없어. 그때 막 건축한다 뭐한다 그러고 막 그랬어요. 막 그렇게 하고 애쓰고 힘썼어. 그러면 빚질 것 같고, 그러면 망할 것 같고, 부도날 것 같아. 근데 인생을 지나놓고 보니까 아이고 그래도 그때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그래도 그때 그렇게 해서 헌금해가지고 그랬네. 그 사이에 아이들도 크고 우리가 부자는 아니래도 그냥 굶지 않고 살고, 그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예?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모자라고, 그리고 안 했으니까 많이 남아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쓰는 것보다 난 세상 거 이러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 말씀이 그거야. 야, 너 남겨둔다고 해서 남을 것 같아? 많이 쌓일 것 같니? 안 쌓여. 또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모자라고 빚지고 난리 날 것 같아? 아니야.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그런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거죠. 자, 9절에 가서요 또 얘기합니다. 9절에 가서, 9장에 가서, 9장 여기 보니까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에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 그들은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좀 헌금해 주세요, 그때 가가지고 그때 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일날 헌금하겠어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소식을 1년 전에 이렇게 어떻게 인편에 전했더니요, 특별히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은 1년 전부터, 바울이 오기 전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자, 계를 붙자, 뭐 적금을 붙자, 이러고서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헌금 가운데도 1년 동안 준비해야 될 헌금이 있고요, 1년 전부터 해야 돼. 우리 건축 헌금 같은 것도 사실 우리가 3년을 두고 이렇게 했지만 오랫동안 준비해서 하는 헌금이 있고요, 또 추수감사 헌금 같은 것도 1년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추수감사 헌금 그냥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래, 그러니까 헌금해야지 이러고 되는 헌금이 아니라, 추수가 뭐야? 1년 동안 씨 뿌리고 1년 동안 다 돌보고 그래가지고 1년치 지금 추수를 하는 그 정신 있잖아요. 이 헌금은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조금 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하나님 내게 소출을 주시고 내게 이렇게 주시고, 물론 평소에 감사했지만, 그래서 1년 동안 조금씩 해서 12달치를 딱 해. 그러면 아무리 적게 시작해도 이렇게 있거든. 전에는 뭐 벙어리 저금통에 넣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은 남대문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인데, 그분은 남대문 시장에 옷가게 하는 분이에요. 그날 첫 번 물건 팔리면 그건 무조건 통 하나 만들어 놓고 1년 내내 365일을 첫날 첫 시간 장사해가지고 팔리는 값은 이건 추수감사 헌금용이야. 그러니까 자기도 몰라. 11월 달 돼가지고 추수감사 때 뚜껑을 열어. 그럼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나게 헌금이 많을 수도 있고, 어느 해는 좀 적을 수도 있고. 적어봐야 얼마나 적겠어요. 그냥 첫 번째 팔리는 건 자기 믿음이지, 성경에 그렇게 하라 그런 건 없어요. 내가 오늘 첫 번 판 물건은, 매일 문을 열어서 첫 번 판 물건은 이건 추수감사 헌금을 위해서 365일을. 그래서 그분이 서울에 그것도 괜찮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추수감사 헌금하면요, 그분이 몇 번째 헌금을 하는 거야. 부자도 아닌데, 남대문 시장에서 옷 파는 권사님인데, 기도 요만한 이런 분들은 이름도 기억이 나. 아마 지금쯤 세상을 떠나셨을 거야. 민호연 권사야. 민호. 우리가 사개오 권사님이라서 키가 조그마한 분인데, 그분은 막 남대문 시장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가게도 하고. 여러분, 이게 여기 아가야 교인들이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얘기하지 않았냐? 여기서 말하는 건 헌금은 준비해서 하는 거다. 물론 즉흥적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집회에 갔는데 자기는 그냥 은혜 받으려 갖고 그냥 주일이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선교사가 뭐라고 얘기하고 말이죠, 무슨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거 그냥 이거 아니로구나. 그렇게 했을 때는 그냥 뭐 갑자기라도 하지만, 그게 아니고 건축을 하겠다, 뭐 선교를 뭘 어떻게 하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주일인데 뭘 어떻게 부활주일, 이러면 그거는 미리 준비하는 거죠. 미리 준비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헌금은 준비입니다. 준비를 잘해서 해야 돼. 음식도 준비해가지고 만들잖아요. 즉흥으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제대로 된 음식을 진수성찬을 차려서 준비하려면, 대접하려면 준비하잖아요. 다 계획을 하고 시간을 가지고 정성을. 여기 헌금에 준비한 것.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지.
준비 속에는 정성이 담겨 있고 약속을 이행하는 게 담겨 있고 6절에 가서 얘기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 바로 이런 거야. 어디에 적용합니까? 헌금에 적용해요. 헌금 많이 하면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두면, 이거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야, 교회가 헌금 뜯어가려고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이러지만, 아니 이게 자연의 법칙 아닙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길 바라야지. 요만한 종지에다가 벽시 가지고 가서 뿌린 사람이 거둘 때에는 몇 섬지기를 거두겠다 생각, 그건 도둑이지, 그건 도박이지. 많이 거두려면 많이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헌금도 마찬가지다. 많이 뿌리고 많이 심어. 그러면서 7절에 얘기합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해. 쉽게 얘기하면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해. 누가 하란다고 하고 안 하란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감동이 와. 그런데 이 감동이, 우리 마음이라는 게 간사해서요, 마음이 전혀 감동이 안 올 때도 있어. 그럴 때는 그냥 의무감에서 할 수도 있어. 근데 어떤 때는요, 뭐 부흥회하거나 뭐 하고 이러면요, 마음에 감동이 와. 그래서 내가 해야지. 덜커덕 작정해놓고 놨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거야. 그리고 현실만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 자체가 왔다 갔다 해. 내가 그때는 뭐에 씌워가지고 내가 그랬나? 내가 그때는 왜 그때 그래가지고서 내가 내 형편도 생각 안 하고 이러고 막 고민에 빠져가지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 그리고 정말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야, 이건 나한테 버거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셔서 내가 그럴 때 그 마음이 감정에 치우쳐서 된 것인지, 아니면 그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된 것인지 생각하고 마음에 정한 것, 그것이 내가 그 후에 마음이 강팍해지거나 내가 인색해지거나 아니면 현실로 돌아와서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괜히 그랬네 어쨌네, 흔들리면 안 된다 이거야. 흔들리면 내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내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는 게 왜 그렇습니까? 인색함으로 하기 때문에. 인색한 마음이 들면 흔들려요. 그때 괜히 그랬네. 근데 그때 너무, 우리 건축학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작정할 때 해놓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거꾸로야. 작정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했어요. 실수로 모르고 더 한 게 아니야. 제가 그때 작정할 때요, 제가 믿음이 적었어요. 제가 그때 그거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런 분들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인색함으로 했다가 넉넉함으로 가는 이가 있고, 넉넉함으로 했다가 인색함으로 결론을 짓는 이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마라.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억지로. 예를 들어서 좀 뭐를 규모 있게 했을지라도 억지로 해가지고 바치고 시험 드는 일도 있어요. 아예 바치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바치기는 건 바쳐. 바치는 것까지는 바치는데, 왜냐하면 체면이 있고 약속을 했으니까. 근데 바쳐놓고 기쁨이 없는 거야. 그리고 막 후회가 되고, 괜히 그랬어. 그때 괜히 내가 뭐 때문에 그랬지? 괜히 그랬어. 이러고 교회 와도 기쁨이 없어. 예배 드려도 기쁨이 없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도 있고 제가 그 사이사이에 하기도 했지만은, 여러분, 우리 헌신의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인색함으로 하나님께 하고 말해요. 인색한 마음을 가질 바에는 1,000만 원 드리고 후회하고 인색할 바에는 100만 원 드리고 기뻐하는 게 낫다. 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냐? 즐겨내는 자를 좋아해. 진수성찬 차려놓고 돈 너무 많이 썼어, 내가 이거 괜히 이렇게 했어, 이러는 것보다 소박한 상을 차려놓고 그냥 기쁜 거야. 저 소박하긴 하지만요, 소소하긴 하지만 드세요. 제가 그냥 이렇게 기쁨으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더 좋아하신다 이거야. 즐겨내는 자를 더 좋아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8절에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니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풍성하게 넘치게, 모든 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라고 하시는 거다.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너그럽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구나, 내 몫까지 감당하고 그러고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 그래, 이렇게 해주는 분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는 분이 있으니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십니다. 그리고는 이 헌신의, 이 헌금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줄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치게 되느니 모든 사람을 섬기는 13절 너희의 후한 헌금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 그들이 기도할 터이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15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고 헌금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들이요, 고린도 후서 8장 9장을 여러분이 곰곰이 읽어보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헌금의 생활, 하나님께 봉헌하는 생활이 이 말씀에 잘 충실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집중해서 있어요. 다른데 마태복음에도 일부 있고 이렇게 있겠지만 여러분이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새해가 오거나 또 무슨 어떤 작정하는 헌금을 해야 될 때 내가 어떻게 헌금해야 되지? 헌금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지? 어떤 자세로 해야지? 그럴 때 딴 데 생각, 갈라디아서도 있고 다 있기는 있어요. 여기 지금 흩어져 있지만 그냥 딴 데 다 일일이 못 찾으면 고린도 후서마저 8장 9장에 있대. 그때 그랬지. 다시 한번 이걸 읽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헌신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으시고 은혜가 되셨는지, 아니면 점심 먹으면 체하겠다 그러실는지, 아니면 그거 맨날 듣는 건데 다 알고 있어, 시간만 지나갔네 그러실는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 여러분 가운데 이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셔. 참 복되게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지. 자, 찬송가 합니다.